할렐루야. 찬송가 우리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점검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세계로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바 그 진실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영광이 무엇인지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 원하여 그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여 오늘도 주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주어진 말씀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 묵상이라고 하는 영역은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격적인 생각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이 생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큰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각이란 이 보통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경험이 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지요. 무엇을 자세히 알아보고 정확히 알아보고 섬세하게 성찰해 본 다음에 그것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옳음에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고 돈을 내어주고 삶을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를 멈춘 채로 감각에 자기 삶을 내어 던져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이 감각이라는 것은 대체로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내가 느낀 불쾌함, 내가 느낀 유쾌함을 중심에 둔 채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속담이 생겨난 것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성스러운 말은 듣기에 거슬린다. 양약고구 충언역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사람의 감각이란 이런 겁니다. 그 약이 내 몸에 좋은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 말이 내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입에 쓰고 귀에 거슬린다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느낀 대로 반응합니다. 안 먹어. 듣기 싫어. 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감각적인 반응은 생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입에 쓴 약을 만났을 때, 귀에 거슬리는 말을 만났을 때, 그때는 사실 생각해야 하는 때죠. 입에 쓴 약이지만, 귀에 거슬리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때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좋은 약을 거부하고 충성스러운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권면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편지를 썼고 그 편지 속에서 종종 생각을 강조할 때가 많았죠. 대표적인 구절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내부적인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을 중심에 두고 교인들끼리 서로 다퉜단 말이죠. 나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너희 야만인보다 더 우월하고,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보다 더 우월하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너희 노예보다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안에 자기의 우월함을 주장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죠. 당연히 그런 주장은 교회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의 어리석은 다툼을 일깨우려고 이런 권면을 했던 겁니다. 너희도 전에 이런 말 들으면서 상처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에이, 할례도 받지 못한 짐승 같은 것들이라는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지금 잘못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버려라 하고 권면을 한 거죠.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유명한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 교인들 역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도 내부의 분열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 문제들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유발시켰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했던 거죠. 당신들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 안에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성도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아주 인격적인 행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죠.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된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핵심도 역시 바로 이 생각입니다.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읽으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 속세를 떠나야 되는구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려면 속세를 떠나야 된다. 저 광야로, 사람들 없는 산속으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다룬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3장을 펼쳐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1장, 2절을 염두에 두고 1장, 2장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특히 2장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들의 실체를 정확히 누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문에 드러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은 변질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을 변질된 유대주의자라고 칭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주 혼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규례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헬라 철학에서 가져온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천사 숭배, 이런 걸 강조했단 말이죠.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사상에 헬라에서 가져온 사상을 혼합해 놓은 형태의 종교를 만들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올바로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과 접촉이 가능했던 것이고, 상당수의 골로새 교인들이 그들의 말에 현혹당하는 결과가 생겨났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는 대로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이라 이름 붙인 신에게 투영시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때 그들이 활용한 것이 유대교에서 배운 율법 지식과 헬라 사람들로부터 배운 철학과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죠. 그것들을 교묘하게 혼합해서 겸손한 척했고 거룩한 척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현혹시켰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실체를 알고 있었죠. 그들이 숭배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규례를 강조한 목적,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들 안식일, 절기 이런 거 지켜야 된다, 그것을 주장했던 목적, 그들이 헬라 철학과 천사 숭배를 강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하려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전략을 이렇게 진술했던 겁니다. 골로새서 2장 바로 앞에 22절, 23절, 22절 끄트머리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는 제가 붙인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라는 건 지혜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많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경건해 보이고 겸손해 보일 뿐 정말로 경건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경건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 것은 그들이 율법의 규례를 오늘날의 정황에 맞춰서 각색한 후에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기 때문인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같고 그 모습을 보니 나보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는 나보다 더 경건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체의 욕망을 따르기 위함이란 말이죠.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육체를 따르는 것,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랬잖아요. 육체를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한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육체의 욕망, 즉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건강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성도가 금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금해야 하는 것, 그것이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는 그것을 금해야 하죠. 때문에 이어지는 권면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2장 23절 다음에 이어지는 권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성도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단어는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하죠. 생각하지 않으면 추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게으른 사람도 싫어하시지만 생각이 게으른 사람도 싫어하신다. 그러므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 올바른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생각하셔야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은 이런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것들이 없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있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이는 너희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삶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거듭하여 강조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들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 시국에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고 그 선교지에 남아서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 땅에 남으셨던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셨고 그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로 인하여 살아나셨지만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역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질문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를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삶입니다. 감춰졌기 때문에 세상이 보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선택하는지,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도는 압니다. 자신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죠. 때문에 성도는 생각하는 겁니다. 땅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위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그 변질된 유대주의자들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도 아니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삶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삶도 아니었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이 땅의 가치였습니다. 경건한 척, 겸손한 척하여 땅의 가치를 얻어내는 것, 이 땅의 돈을, 이 땅의 성공을, 이 땅의 편의를 더 많이 얻어내는 것,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 생활이었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매일 부르면서 그 신을 이용하여 땅의 가치를 손에 쥐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습니다.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들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로부터 현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변질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현혹당하여 잠시 중심이 흔들린 상태가 되었죠.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왜 어떤 지점에서 흔들리게 됐는지 그 모든 것이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고 권면하여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형편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일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휴대폰이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시청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찍은 사진이 무엇인지, 우리가 검색하여 찾아본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책상을 보면, 우리의 손때가 묻은 그곳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그토록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다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지만 그 메시지를 반복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단서죠.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억지로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은 모두 다 기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갔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길에 돈이 있고 그 길에 건강이 있고 그 길에 형통이 있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보고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간 거죠. 바울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사람이죠.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그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그도 감옥에 갇혔던 거죠. 그가 왜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 연로한 나이에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왜 그렇게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함께 가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우리가 하는 일들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는 값싼 은혜를 비판했던 신학자였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에 협력하는 것을 보고 그는 생각했죠.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독일 국민의 대다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카톨릭 신자들, 루터교 신자들, 침례교 신자들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히틀러의 악한 정치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죠. 히틀러에 의하여 온갖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특히 유대인들이 억압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로 산화할 때도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은혜의 교리를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는 영원하다고 외쳤죠. 교회는, 독일 국민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자위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를 본 젊은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가 당시 교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그의 목소리를 조금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요, 떠리로 팔아버린 사죄요, 떠리로 팔아버린 위로요, 떠리로 팔아버린 성례전입니다. 값싼 은혜란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입니다.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언제든지 공짜로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공된 대가가 무한히 크기 때문에 사용과 낭비의 가능성도 무한히 크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란 교리, 원리, 체계로 이해되는 은혜요, 보편적인 진리로 이해되는 사죄요, 그리스도교적인 하나님의 이념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를 인정한 자는 자신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이를 통해 은혜를 이미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세상은 죄를 헐값으로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값싼 은혜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현실을 마주했지만 이렇게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값싼 은혜 교리에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가 값비싼 은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땅의 가치, 땅의 욕망, 땅의 편의를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하지요. 우리의 생각, 무엇을 담고 있는지 오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직하게 성찰해보고 날마다 주께서 채워 넣으시기 원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께서는 늘 은밀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찰하여 보십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주여, 주께서 아시는 그것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그토록 집중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성찰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 주여, 이 영혼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값비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 타협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망, 이 땅의 욕망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추락시키는지 그것을 분별하여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하게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우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